남정로님은 이렇게 마지막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노지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남정로님은 그냥 가시네요. 엄청 섭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노지훈 목사가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 아이들 윤지, 윤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였냐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목사님 자녀에게, 담임 목사님 자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니네 엄마 아빠도 싸우니?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늘 거룩하고 늘 자상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성도들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어요. 애들을 다 세뇌시켰어요. 혹시 누가 그렇게 물어보거든, 엄마 아빠 너무 사이 좋아요, 우리 아빠 너무 자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은 또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예상 질문이 오면 사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싸울 수 있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혼 때 제 아내랑 이제 저랑 그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왜 싸웠는지 모르지만 대판 싸웠어요. 진짜 뭐 때문에 싸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 때니까. 근데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폭력적인지 몰랐어요.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빡 던졌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아이스크림 통이 바닥에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선수 출신인가? 원래 제 아내가 육상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시겁 놀랬고, 둘이서 노량진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왔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싸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대화로 푸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거죠.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갈등이란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갈은 칡나무 갈, 등은 등나무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칡나무는 올라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서로 꼬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을 감춥니다. 싸우는 것을 감춰요. 그 이유는 그렇게 싸우는 것을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출까 봐 겁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은 내가 힘이 없어서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어떤 환경이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숨기려고 하거나 그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 그 갈등과 부딪혀 싸우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갈등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갈등했어요. 모세와 바로 왕이 갈등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이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갈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갈등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 롯, 삼촌과 조카가 서로 갈등합니다. 갈등한 이유는 그들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갈등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와 감정보다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때 싸웠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했던 거 왜 싸웠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성격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뒤끝이 강한 분들이에요.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막 그때 입었던 옷까지 기억하면 피곤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냥 그날 화가 났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생색냈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야, 너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 너 왜 부자 됐어? 다 나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야. 너 원래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나랑 같이 다니니까 너 지금 소유가 넓어진 거 아니야? 많아진 거 아니야? 너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옛날에는 라떼는 막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생색을 내고 꼰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귀해요. 이게 너무 귀해요. 전 그래서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냉장고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냉장고가 좋을까? 찬양 부실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린이집 있던 그때 사용했던 냉장고 거기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한테 내가 옛날에 청년부 때는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사실 지금 젊은 세대가 별로 없어요.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 그래도 참 많아요. 참 잘 놀아요. 애들은 태어난 천성이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처럼 참 잘 놀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들은 그게 이제 교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사서 넣어주는 거, 정말 라면 같은 거 사서 넣어주는 거, 김치 같은 거 사서 넣어주는 거, 이게 생색내지 않고 그 청년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누구보다 기대하는 건 저예요. 제가 빼먹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치는 우리 한 친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었어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당회가 지난주에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포스트잇, 이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다 나눠주면서 노지훈 목사와 함께하는 2025년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 한 쪽지 하나의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장로님이 자기 앞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리고 한 분씩 발표를 합니다.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딱 붙이면 혹시 똑같은 주제가 있으시면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장로님들 와가지고 그 밑에다가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1위가 있어요. 1위가 우리 교인들이 세운 대표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2025년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1위는 두구두구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전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좀 이렇게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가 센 교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교제가 즐거운 교회, 그리고 끌어안는 교회, 허그하는 교회, 이러고서 나오고요.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지나온 과정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2025년에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그 가치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4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4가지는 이웃 사랑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옆으로 온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놓치지 말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예수님이 유언 같은 기도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1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서로 다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냐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가치 중에 하나는 이웃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이것을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식당에 가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이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게가, 이 사업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딱 해놓고 갑자기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 중에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아니 반찬이 부실하든지 그러면 아줌마! 아니 왜 이거 한 것도 주고 이런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뭐가 머리카락이 나오고 심지어 이빨이 나오고 손가락이 나와도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나와도 조용히 불러서 죄송한데 여기 날파리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야지. 여러분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이제 출발할 때 목걸이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아름다운 교회, 아무개 목사 이런 걸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명찰이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단체로 있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는 부딪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 목사님도 삶이 그러다 보니 인상을 팍 쓰는 거죠. 그럼 이게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누구누구 목사, 남부전원교회 노지훈 목사.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꿈이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좀 멋있게 보여보려고 기독교 목사들 입는 그 옷을 입어봤어요. 이렇게 카라 있는 거. 누가 봐도 약간 캐톨릭 신부 같은 느낌인데 개신교 목사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입은 걸 까먹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날따라 뭐가 이렇게 불편했던지 인상을 막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왜 쳐다보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버스를 탔어요.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저 장신대 합격했어요. 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예비 전도사를 봤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뭐 이렇게 목소리가 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가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어요. 빡 때리면서 조용히 해. 나 목사야. 진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걸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이어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야,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 참 다르네. 예수를 믿으니까 참 저 사람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실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항상 헤헤 그리고 웃고 바보 침 흘린 바보처럼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살다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많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집에서 같이 출발하신 분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몇 년, 20년, 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송탄 사람, 평택 사람들만 구성되지 않아서 감사해요. 멀리는 북한에서 그리고 정말 더 멀리는 뭐 다 외국에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각각 있어요. 충청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이게 다 모여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먹을 거 없어도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멋있는 것은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소개했던 세무엘이라고 하는 제 친구,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그 친구가 전도사 때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랑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그래도 말을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이라 그런데 그 친구는 좀 말을 좀 더듬었어요. 저도 가끔 더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윤지가 가끔 아빠는 왜 2부 예배 설교 때 말을 버벅거려? 쫄아서 그래.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 근데 그 친구는 말을 진짜 잘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웃기는, 제가 좀 재치 있고 재능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거 웃기고 막 그러니까 자꾸 얘가 막 따라해요. 남들이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냥 잘 안 웃기면 진지한 걸로 가도 괜찮은데 이제 저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25살, 6살 전도사 시절이에요.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아니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아니 내가 아닌데 그래서 친구가 정말 앞에서 그렇게 동서남북을 외치면서 헤매고 있는데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 잘 마치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때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 설교가 엉켜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그리고는 예배가 마쳤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동서가 아닙니다. 좌우입니다. 좌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까르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좌우를 선택했던,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롯은 딱 보니까 야, 저기가 좋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겁니다. 저기가 좋아 보이는데 삼촌이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괘씸하죠. 아휴, 자식, 좋은 땅은 지가 갔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손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청빙위원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 저가 소개된 그 기사,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되고 퇴직금을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올리시고, 전 누군지 아는데 그걸 올리시고 이건 다 뻥이다, 이건 쇼다 그러면서 청빙위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돌려보셨대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와서 설교를 딱 한 거를 들으시고 그분이 저 목사님이면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은근 제 자랑한 거예요. 저 목사님은 그렇게 할 것 같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제가 그 교회를 세울 때 저희 장인 어르신이 빌려주신 돈에서 막 계산만 해도 한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파트 하라고 했던 돈을 다 놓고 안 받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나 처음 여기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 건물이나 그 모든 것이 욕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말하다가 이게 좀 지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상식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식 범위 내에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데,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자꾸 괴롭히거나 따지거나 이렇지 않네. 저 사람이 웬일로 저런 걸 하지? 왜 저 사람이 쓰레기통을 비우지? 왜 저 친구가 설거지를 하지?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네가 선택해, 내가 그 반대로 갈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해보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좀 무시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은 갈등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갈등했나요? 갈등한 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과 갈등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칼을 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적군들이 들어와서 뒷자리부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칼을 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돼서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도 법을 바꿨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는 안식일에도 칼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는 전쟁을 치른 것 같은 혼란 속에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어설프고 모든 것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 간 거죠. 갈등도 힘든데 전쟁을 치른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된, 이미 많이 하나되고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1000명 옵니다. 1000명. 야, 주일 예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엔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이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나오세요. 거리가 머신 분 말고요.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이번 주 금요기도에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막 그 힘이 났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보면서 씩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왔어요. 이걸 그냥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평소에 나오시는 숫자보다도 한 2배, 3배는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은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때는 정말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미안하다고, 언젠간 그런 사과에 화해에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떠난 사람들 일일이 전화 다 했어요. 전화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분들은 사과했어요. 잘 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붙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정해서 가시는 분 계시면 좋은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 교회만 꼭 필요하고 이 교회에만 나와야지 잘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또 가시는 그 교회에서 잘 되기를 축복하고 오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을 크게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눈 찢어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해괴되게 쳐다보고 막 눈치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가가서 잘 왔어, 아유 잘 왔어, 토닥토닥거리고 좋아해주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좌합니까 우입니까? 정치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의사 선생님들 이제 기도하던 의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 참 기도가 뜨거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메디컬 미션을 참 많이 다녀요. 의료 선교를 참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아주 친해져요. 자녀들도 알고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다르게 제가 아는 부류의 좌와 우는 태극기 부대의 맨 선봉에 서는 사람, 극우 중에 제일 극우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변호사들, 저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고 잘 알아요. 또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민주당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친구부터 다 있습니다. 제 동생이 튀니지에서 10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친한 형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만났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선교지 상황이 어떤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이 극우라 계속 이 나라 이거 빨갱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공산화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해서 제 동생이 너무 섭섭해서 형, 나 10년 만에 형 만나는 거야. 근데 왜 그 얘기만 해? 속상해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제 동생이 저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움직이는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교회 안에 있는데 극우예요, 극우. 저희 장인어른 태극기파 앞장서시다가 막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소그룹 모임할 때는 여러분 태극기파는 이쪽으로 모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촛불파는 이쪽으로 모이세요. 혹시 거기 태극기파 아니잖아.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거기 가면 큰일 나.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각각 따로 모여서 자기들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동생 눈에는 좋아 보인 거예요. 와, 형 너무 멋있다고. 원래 나 멋있었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나마 분열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분열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의사 선생님들 모임을 갖고 있던 그 기도 모임이 좌우로 나누어졌어요. 지금 그 모임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교회. 옛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사진에 한번 띄워주시면 기역자교회가 보이고요. 여기에 경상도 출신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비가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옛날 전라도는 땅이 넓어서 농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비옥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 죄송해요. 경상도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전라도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조덕삼이라는 그 장로님
이 장로님이 있는 이분이 있는 양반집으로 노비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전 이 이야기를 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큰 감동이었어요. 이자익도 그다음에 조덕산 이분도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 봉사합니다. 조덕삼이란 이분은 너무 교회에 충성해서 자기 집 방을 빌려줘서 예배당을 사용하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밥을 끼니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가 있던 그날 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종이 장로가 되고 장로님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어쩌냐, 우리 이제 교회에 여기 못 쓰고 쫓겨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여서 더욱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노비를 종을 공부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 김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와서 아주 잘 모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너무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비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